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고 있으셔서 성령행전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바나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독자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도착하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성 밖으로 끌려나가 거반 죽을 만큼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 군인이었던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건전해서 그를 신문하여 그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여서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와 관련된 범죄라 생각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넘겨졌지만 예루살렘 공의회 역시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괘씸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는데요.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가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 곧 재판을 받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그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되지만 벨릭스 역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벨릭스는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총독이 바뀌게 되었고 베스토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베스토 총독을 맞이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와 재판을 하기를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그 과정 속에 바울을 다시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베스토 총독에게 오히려 로마에서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베스토가 부임을 하자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왕은 그의 동거녀인 베스게와 함께 이 베스토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을 세워 이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함께 또 찾아보자 이야기하며 바울을 신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스토가 바울의 죄에 대해서 찾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유대인의 종교에 어긋나는 유대인의 종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 두 개밖에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보고 이제 네가 아그리파 왕에게 직접 변명을 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수 바울은 이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아주 열심이고 그리고 가장 엄한 바리새파의 한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른 본문에는 자기 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 말씀을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는 가장 엄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그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 바울이 세 번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3번이나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앞에 2번 언급하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지르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였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독특한 표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이 표현은요, 소가 뒤에 가시 덤풀이 걸려서 간지럽고 하니까 이것을 발길로 막 뒤로 차는 거죠. 별로 큰일, 이걸로 인해서 자기 발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잘 떨어질까 해서 온 힘을 다해 발길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헛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예수의 복음을 막으려 하는 것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것을 막으려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이렇게 박해했다는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좀 헛된 일이었고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자기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여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를 싫어해서 잡아 죽이려 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여전히 열심히 전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이 예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세의 글에서 이미 다 예언된 일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같이 부활입니다. 부활.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왜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질책을 하죠. 하지만 이 바울이 또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로 인해서 이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느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서 또 비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신문이 끝났습니다. 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또 베니게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가이사 총독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죠. 어제와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 오늘 언급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권위, 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의 권세들에 의하여서 억어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무고하게 재판을 받게 되어진 이 바울이 당시 로마 법과 그리고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제 오늘 보시면서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굉장히 뭔가 과격한 저항이나 폭력적이거나 무례한 태도나 그리고 자기를 억어하는 로마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법 앞에 또 권세자들 앞에 순종적이고 또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듯 하십니까? 예, 당연히 느낌이 후자의 느낌이 많이 드시죠. 제가 그 월요일 날 어머니 집에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서울의 그 유명한 그 태극기 집회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철거에 이제 직면에 있는데 재개발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집행관들이 한 500여 명이 왔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의 핵심의 내용은 원래 보상 금액이 한 80억 되는데 여기에 몇 배가 더 많은 500억을 달라고 했나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로 이렇게 보도가 되긴 하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본질적인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현재 정권에 대한 저항, 이러한 그 액션이 그 안에 더 많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정권에 대해서 그런 물리적인 저항과 또 물리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대항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부당한 정권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은 그것과 좀 다르죠. 예수님의 모습도 또한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의 형틀에 달려 죽으셨죠.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하지만 그들의 처사나 그들의 재판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는 거 알고 있고 억울한 재판인 것도 예수님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폭력적이나 어떤 물리적인 저항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미국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들이 이제 이미 통과되어져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봤는데 이 법에 저항해서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결박해서 이제 끌고 가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경찰들이 와서 잡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분명히 현행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이것을 그 학자들은 시민 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시민 불복종을 할 때에 내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미국에 있었던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그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태도이죠. 법에 의해서 내 몸이 억어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신앙적인 믿음 안에서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복음을 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우리 말씀 앞에서의 저항되어지는 일이 이 사회에서 혹은 법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이것이 공격당할 때, 침해당할 때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혹은 그 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권세에 대해서 그것을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바울이 재판의 과정 속에 2년 이상 감옥에 갇히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들은 그 법을 존중하되 자기는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생애 가운데 저 북한처럼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날이 도래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역사는 바뀌어질 수 있어서 우리에게도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존중하고 그 권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과 신앙의 본질과 완전히 충돌되어지고 또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어진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저항하거나 그것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모셨던 모습, 또 바울이 보였던 모습, 또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런 아주 고상한 신앙의 형태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신앙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본질인 부활의 신앙을 더 견고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장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받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함과 삶의 힘을,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당한 권세 앞에 잠잠히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이 새벽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편만해지는 세상,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세상으로 주님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풍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